6월 2일 화요일,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의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은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집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며칠 전 백일 경찰에 흑인 한 시민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혀 저항하지도 않았고 숨을 쉴 수 없다고 목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듣지 않고 죽게 만든 이 경찰의 모습이 SNS로 퍼지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망 사건으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도시에서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위가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가 점점 과격해졌는데 시위에 참여한 성난 시민들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창문을 부수고 매장에 있는 물건까지 약탈해가는 등 시위가 거세지자 경찰도 이 시위대를 향해 체류탄을 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인근 전당포에서는 약탈해가는 사람들에게 전당포 주인이 총을 쏴 사망하기도 했고요. 방화도 30건이나 발생되면서 곳곳이 불길에 휩싸이는 등 뉴스를 보니까 마치 중동 지역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광경이 지금 미국 땅에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과 경찰의 그 공권력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위가 이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전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 전 지역 20개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고요. LA에서도 지난 며칠 시위가 일어났지요. 수백 명의 시위대가 LA에 있는 그 프리웨이를 점거하고 경찰차 그 유리창을 파손하고 다운타운 매장에 있는 물건을 약탈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마치 지난 LA 폭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몇 달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연일 폭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보니 미국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정말 굉장히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 그리고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마스크 위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공포가 서려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들의 모습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보여주듯 무서움이 가득해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사회적 이슈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나의 마음과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란 아직까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주이시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여전히 유대적인 율법 사상에 젖어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적 배경이 없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금하는 고기나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여러 분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출신 배경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심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각한 갈등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제시했던 것인데요.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채소만 고집하는 사람들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자들을 교회가 임의로 판단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이 금지했던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보기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자신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비롯해 특별한 유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특별한 날을 지킨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행위나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따지고 드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로마 교회 안에는 파벌이 생기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줄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본질에 관심을 가져라. 오히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 아님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 너희들이 무엇을 지키든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 기록한 것을 보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보다 너희들의 마음가짐과 궁극적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를 위한 것이라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들의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점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본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집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에게 닥쳐오는 갈등과 문제들을 풀 수 있고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한 그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신과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신앙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막으로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로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가요? 아니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가 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신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 모두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나 자매를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비판하고 정죄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다가도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비판을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공짜로 받은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하려고 했던 비판은 오히려 다 사그러들 것이고 오히려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한 필수 요건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말씀의 시작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며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를 모두를 가리키는 말인데 판단받는 자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판단하는 자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다 주님의 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인이 하인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판단하는 자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에 사용된 하인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종을 사고 팔 때에 그때 쓰였던 하인 둘로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인데요. 이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는 가족의 일원으로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타는 하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주인을 대신할 위상을 갖춘 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인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인 대신 주님의 그 주권까지 침해하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새벽 말씀으로 계속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함부로 침해하지 말고 월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어기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그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장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도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를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그 판단을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는 그분에 소속되어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한 필수 요건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고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데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살든 죽든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어도 주님 것이요 죽어도 세상을 떠난다 해도 여전히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참 작은 존재인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환난이 찾아오든 어떤 공격이 찾아오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누리지 못할 엄청난 특권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해 사회는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드라이해져 가고 긴장 속에서 텐션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종차별적 행동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어두운 면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을 배려하고 사랑과 국률함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본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영적으로 깨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사랑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사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